자, 오늘은 이제 77절 맥주절을 통해서 본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은 다시 말합니다. 77 맥주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7번째 말씀인데, 77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한 성회가 시작됩니다. 레위기 23장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거주하는 거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 변사가 준비를 간댔어. 다시 시작.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77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때 성회를 공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회는 항상 거룩한 모임이 이제 이날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날은 노동도 하지 말고 거주하는 각자에서 대대로 지켜라 이것을. 자, 77절 즉 추수절에는 거룩한 성회가 공포됩니다. 이것은 장차 오순절에 부름을 받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배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유대교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 그리고 지성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와 그의 성전은 상징물입니다. 아멘. 유대교는 하나님이 목적을 둔 것이 아니죠. 유대교 다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목적을 둔 유대교였죠. 그러므로 유대교 성전은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기능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행하시는 제사를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제사도 짐승으로 드리는 한마디로 상징 제사만 드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사도 없었고 진짜 예배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다고 교회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 근데 성전에 가도 진짜 제사가 없다니까요. 예배도 없고. 그래서 진짜 성회가 없었어요. 진짜 죄가 사함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고 연합하여 아들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어떤 그런 거룩한 예배가, 그런 모임이 없었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 날이 언제? 바로 이 77 추수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 제사하는 것도 불가능, 절기를 따라 1년에 몇 번 성전에 가서 속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77절부터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
1991년 전에 이스라엘의 7.7절에서부터 이 날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때부터 성령, 약속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이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내주하였고, 이때부터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가 뭐예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거예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각국 다른 나라의 언어로 갑자기 말을 시작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각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2월절에 온 사람들이 얘들을 낮술 먹었나, 아침부터 술 먹었나, 술 쳤다고 비아냥거리니까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서 외쳤던 내용이잖아요. 결론은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다. 과정을 거치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요엘서에서부터 예언된 그런 모든 예언대로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선포를 했죠. 자,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래서 첫날에 이 77절, 우리로 보는 오순절이죠. 이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분들은 모여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자, 이때부터 이제 그 3,000명 플러스에서 기존의 131명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미 알려서 성전에 모여서, 여기는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요? 하루에 3번씩 모이게 돼 있다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아주 율법적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에 걸쳐서 이 헤롯 성전, 이 성전 앞에 큰 뜰이 있는데 그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러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근처에 서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예루살렘에 10만 명 이상이 사는데 그 당시. 그럴 때 모여서 한마디로 뭐야, 예루살렘 교회 대그룹이 모이는 거예요. 소그룹은 다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다 모이겠어요? 이럴 때 모이는 거예요. 이럴 때 모여서 이제 우리는 어느 쪽에서 다 모여라.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이 크게 부흥돼서 많았잖아요. 여기에 한 그룹, 여기 한 그룹에서 큰 많은 인원이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 속해가지고 사도들이 각각 거기에 서서 말씀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우리처럼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죠. 웬 찬송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단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정하는 이 말씀들이 계속 그들이 사도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들었던 말씀들을 계속 성령으로 이 성전에 날마다 매일 모이는 뭐요?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성회입니다, 성회. 알겠습니까? 그전에는 이런 모임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없었어요. 예수님도 날마다 모여서 모임을 가진 적이 없다고요. 때로때로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도하셨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전 가서 모임을 대그룹을 인도하든지 사도들이, 아니면 소그룹에 가서 또 이제 소그룹도 인도하겠죠? 그때도 계속 예수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였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계속 가르치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그룹에 모였던, 성전에 모였던 예루살렘의 교회 지체들,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은 다 어떤 말씀을 들었다?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복음의 말씀, 이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렐루야. 이게 이제 뭐다? 바로 77절부터 시작되기로 예언된 바로 이게 거룩한 성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77절부터 지성소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그 법궤 안에 감춰진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이 드디어 이제 법궤를 오픈하고, 그다음에 증거궤를 오픈하고,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내버리고, 그리고 모든 그 예전에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예수 몸과 함께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무너뜨리니까 뭐요? 이제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거처가 세워진 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워진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에? 성전에도 있었고, 각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몸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들이 성전에 가면 거기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그들이 집에서 모이면 집에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거기에서마다 이제 모든 형식과 틀이 깨져버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새로운 모임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공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1991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였는데 그 제사도 보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네, 이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이제 예수님도 날마다 하지는 않았거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이후부터 이 이후부터는 날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지체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감춰진 이 만나의 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든지 가서 증거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이 양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은 이 여기서 식사하고 나서 가슴 발해요. 이것을 또 세상에 여기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면 그 사람들은 기승전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기승전 뭐예요? 약속의 말씀. 기승전 그리스도의 말씀. 기승전 약속의 말씀. 계속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계속 말해야 돼요. 거룩한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새놈끼리는 뭐예요? 우리의 예배는 성회야, 성회. 오순절에 시작됐던 이 거룩한 성회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배해야 한다는 거지. 예배. 요한복음 4장 20절만 읽어봐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자,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잖아요. 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예배라는 게 아니라 제사지, 제사. 산에서 제사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예,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제사했고, 북쪽 제사는 한 산에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을 하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이제는 곧 끝나간다는 거예요. 아직은 산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시대가 맞아요. 지금 예수님 시대는. 그러나 곧 이제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새로운 그런 곳에서 새로운 그런 예배가 이제 곧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선포를 하시죠.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 북쪽은 한마디로 유대인이 없어. 유대파가 없죠. 북쪽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형성된 나라예요. 남쪽 나라 유대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에가 인구가 훨씬 많아요. 10지파 다음에 두 지파. 근데 유대 지파가 제일 많아 인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왜 그래요? 유대 지파가 장자 지파예요. 원래는 네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중에 12명 중에 네 번째 아들은 유다를 장자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서 난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무 이제 소용없지만 그러나 약속된 것마다 유다의 지파에서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게 누구다?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다의 자손에서 구원자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예배는 예배자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원전에 보면은 그 예배라는 것과 예배자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밑에 아마 내가 써놨을 거예요. 일단 먼저 밑에 한번 보세요. 예배로 해석된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피르스퀴네오. 여기서 이제 피르스퀴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스퀴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나아가 키스하다. 어떤 분에게 가서 키스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성 간에 뽀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여러분 외국 사람들 이렇게 볼에 이렇게 키스하면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에 가서 이렇게 볼에 키스를 하는, 이제 나아가서 맞이한다는 거, 인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단어에서 유래된,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프로스 퀴네오예요. 이 퀴네오로 말이 키스라고 하는 오늘날 영어의 어근이 되는 거예요. 프로스는 프로포즈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맞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뭐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아가 경의를 표하는 거 이런 뜻입니다. 예배가. 누구에게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가. 그러나 구약의 바라크라고 하는 그 제사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예배라고 한마디로 한국말로는 예배로 되어 있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엎드린다. 왜요? 죄인이니까. 구약에서는 다 죄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와서 하는 게 그 예배가 뭐예요? 엎드려 제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때부터 뭐예요?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분께 경배를 올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그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들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앞으로 찾게 돼 있다. 그리고 왜 찾아요?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분들이 예배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키스하듯이 인사하고 경배하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 예배 지금 여러분 첫 출발을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인사하고 아버지를 맞이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를 찬미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문안 인사를 하는 게 뭐예요? 그 예배. 근데 예배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인사만 받고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고 이 시간에 뭐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로운 거룩한 새로운 성회가
이런 77절 오순절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감격적이고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건 예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교육받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고, 여러분 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으니까 나오고, 여러분 그것은 광야교회, 광야교회. 아직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지.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면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형편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연히 날마다 아침에 첫 시간을 아버지께 가서 인사드리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하면 아버지는 우리가 헌금에 비해서 100배나 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양식을 주시고 부활의 몸을 이루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예배는 영과 진리의 조건을 갖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7절부터 시작된 거룩한 공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진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리가 빠지면 안 돼요.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 하여튼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은 다 알고 믿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진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든 없든, 내가 그 안에 있든 없든 진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진리다. 그리고 복음은 뭐다? 복음과 생명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진리는 한마디로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 안에서만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예배를 보는 거예요. 견학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탐색을 해보는 거죠. 나도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들, 이 복음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영이 되고 내 생명이 됐죠. 이런 분들은 뭐예요? 복음과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과 생명, 아들이 된 분들이 뭐다? 이 진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자기 자체를 가지고서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들의 영과 혼의 지각이 생기잖아요. 아들의 영과 아들의 지각. 네?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다? 예배하는 거다. 뭘로? 영으로. 내 아들의 영으로. 내 아들의 영으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자체 아들의 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77절로 예언된 이 오순절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분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짐승을 통한 제사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성회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직접 하나님의 그 생명과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양식이 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런 정말 꿈 같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정말 꿈만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망했던 거, 하늘에 있는 도성간에 있는 그 터를 바라보며 정말 3대 부자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들이 정말 난민처럼 텐트 생활하면서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언제 올까 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이 그들에게 믿음과 의가 됐어요. 우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지는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예배가요, 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아직도 여전히 목양에서 하루에 7, 8시간을 있어요. 뭐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1.1획으로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 전체적인 것을 계속 기획하고 계속 정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게 이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뭐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러므로 7절부터 여러분 거기부터 여러분이 읽고 마치겠어요. 그러므로부터 찾았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77절부터 시작된 거룩한 공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진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높이고 찬미하는 놀라운 예배 공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배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뭐 더 이상 강조 정말 강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질이 떨어져. 그래서 제가 많이 앉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막 매번 여러분에게 이걸 말하고 싶어요. 예? 근데 너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강권을 받아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권을 이루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먹으려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그것이 배제되고 막 강권하고 막 누가 강권하고 누가 내가 안 나오니까 막 다른 집사들이 막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막. 그래서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는 나오면 안 돼. 그렇게 하고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배 정신처럼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리고 아버지께만 공급받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 자라나고 생명권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거 말고 무슨 이유? 내가 자라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잖아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아멘. 여러분이 자라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야 옆에 있는 지체도 함께 자라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 정말 구약시대 1991년 전까지는 이런 예배 모임을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상상도. 구약에는 뭐만 있었어요? 율법 말씀만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으로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예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앞으로 되어질 일 또는 책망하는 말, 이런 말씀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와 생명과 양식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1991년 전부터 이런 예배 공모임이 어설펐지만, 들판에서 또 성전 앞마당에서 집에서 이렇게 찬송가도 없었고 뭐 별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불렀던 그런 여러 가지 읊조리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 좀 부르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처음에 예배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아까 46절 본 것처럼 그냥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하고, 이러면 이렇게 날마다 힘써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규칙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게 전부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만든 그 규례들을 그대로 모든 세워진 교회다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부흥을 했다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멘. 아멘. 제가 신방 때 다 하겠지만 우리 사람끼리 규칙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13가지의 영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동해야 할 거 13가지를 정했죠. 제가 주부에 계속 실어놓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끼리의 규칙이에요. 알겠습니까? 규칙이에요. 그걸 지키는데 그 중에 반드시 예배가 기본이죠.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푸신 성회예요. 아버지가 불러 모으신 거룩한 성회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눈치 보고 나오거나 여러분 계산해서 나오지 마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